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어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심판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며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자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옆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는 것은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결에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 가지 일을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자고 있었고 자고 있는 그를 깨워서 무슨 일로 나를 부르셨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른 적이 없다고 대답했고 사무엘은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일이 두 번 더 반복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비몽사몽간에 세 번이나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달려갔을 때 엘리 제사장은 이것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만약 이번에도 누군가가 너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던 사무엘이 자신을 반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거처에서 잠을 잘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으며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제사장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와 비슷한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깨어있던 사무엘은 막상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시고 자신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성전을 돌보며 말씀 훈련을 받았지만 그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는 아직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3번씩이나 듣고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부패한 엘리 제사장의 조언과 도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누가 보아도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무엘에게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한 삶을 사는 사람, 부패하고 타락한 성도들. 하나님은 때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비록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외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며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접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사무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시는 것은 그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간절히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린 사무엘이 성전한 언약궤 곁에서 매일 밤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우연히 나타나시고 우연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매일 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을 부르실 때에도 그들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사명과 소명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모세는 모두 그 순간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매일 밤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깨닫게 되었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어버리겠다.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어린 사무엘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와 같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의 가문이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내 아들 사무엘아 라고 부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비록 영적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이었지만 적어도 어린 사무엘에게는 아버지처럼 따뜻하고 자상하게 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적어도 10년 이상을 키웠으며 그에게 성전 돌보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영적으로 타락한 제사장이었지만 적어도 사무엘에게는 여전히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아버지와 같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될 것이며 그의 아들들도 모두 죽게 될 것이라는 멸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때 사무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5절 앞부분입니다.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있다가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사무엘이 아침이 밝을 때까지 성전에 누워있었다는 것은 성전에서 밤을 꼬박 세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은 말씀, 즉 아버지와 같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괴로워하며 밤을 지새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엘리 제사장은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지난밤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는 하나도 숨김없이 모두 솔직하게 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하고 고민이 되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먼저 이렇게 물으니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은 심판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해 들은 엘리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가 스스로를 심판받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어린 사무엘의 말을 가볍게 여기며 믿지 않았던 것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한때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회개하며 용서해달라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태도는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을 심판하시려거든 한번 해보시지요 라는 듯 합니다. 그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기보다는 심판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외치고 부르짖어도 사람들이 외면하고 거부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무엘도 아버지와 같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또박또박 전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거부해도 우리는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엘리 제사장과 같이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심판받아야 할 엘리 제사장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사무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심판받은 엘리 제사장과 같은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